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 레위기 23장까지 어려운 부분이 다 끝났고 24장부터는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23장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부터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일곱 절기를 구속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길이 살 수 있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귀신의 지배 아래에 놓인 인간, 그래서 죄중에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세상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그 비밀이 일곱 절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일곱 절기 속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해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재호 집사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줄 알았더니 안 올려놨더니 왜 찍냐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하시면 두고두고 보려고 찍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 총학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죄일도 그렇고 나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빠지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지난주 또 속죄일 나팔절 그 전에 것은 다른 내용들인데요. 이 세계는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거 전화해가지고 받아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총학절,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세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러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는데요.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는다면 데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총학절 전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지난주에 빠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기절이 3절인데요. 3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성막 한번 보십시오. 성막. 여기 회막 3절에 해막이라 그랬는데요. 왜 해막이라 그러느냐? 회막은요 모여서 예배한다. 그래서 해막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성막은 왜 성막이냐?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여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늘 성전을 혼자서 만들게 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됐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오늘날은 이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영으로 자정하여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울타리를 보시면 하얀색이죠. 세마포죠. 그래서 세마포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항상 세마포, 우리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담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흰색은 거룩이잖아요. 예수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요, 세상 제약된 세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들어가는 곳이 그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두 개가 있지 않고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마당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씻는 장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물과 피 한 방울까지라도 아낌없이 흘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번제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고 해도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 번제로 드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 속죄제물로 당신을 어린 양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리셔서 그래서 성막은 천국을 말하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으셨다는 것이고 그 성막, 그 연기가 아니고 그 성막은 구름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성막은 그 네 겹으로 덮여져 있는데 저은 그 염소털, 그 다음에 물개털, 네 물개털은 왜 물개털이냐?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동그란 게 자세히 보면 눈이 좋으신 분이 동그랗게 물두멍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그 손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제사장의 영혼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적에는요 반드시 회개하고 나가요. 예수님의 번제단 통과했습니다. 번제단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어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적에 하나님 만주간에 죄 많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 의지하오니 주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회개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만히 두번 많지 말고 한 주간에 갈등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항상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 제약된 세상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러는 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성령의 전신갑주를 옷 입고 가야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귀신만 잔뜩 임해버립니다. 그럼 한 주간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면 나는 세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하고 흥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 물두멍에 손을 씻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입구 쪽은 성소라. 여기 앉은 곳은 성소라 하고요. 제가 있는 곳은 지성소라 이렇게 말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그것을 열치고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는 곳은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좋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면 좋고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씻는 그 의식 나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해서 죽게 하는 송아지는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씻을 때에는 송아지 피를 들여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죄를 받고 자세히 이야기 안 했는데요. 성막은 7월 10일 2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한 번만 들어가는데 두 번. 자기 죄를 씻어서 먼저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피로 속죄제사를 송아지로 드리고 이 언약궤는 턱으로 거기다 부수면 그때 하나님 불기둥으로 피를 부어요. 그러면 그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그리고 백성이 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그 다음에는 양의 피를 제사를 드리고 양의 피를 제사 드리고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등잔불에 대한 것이거든요. 등잔불이 어디가 있냐면 증거기 앞에 들어라 그랬어요. 3절 해마간 증거기 진정한 증거기라고 하면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증거기라고도 하고 법기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지성소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이 증거궤를 두라고 하셨을까? 이 증거궤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속에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걸 알아야 돼요. 평생 교회 다니고요. 그래서 배워본 일이 없거든. 몰라. 그러니까 이단한테 다 넘어져. 이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언약, 성경의 언약이란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언약이 뭐예요,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요,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관계. 그걸 잘 아셔요. 그걸 모르면 성경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간에 맺는 법적인 절차를, 법적인 관계를 맺는 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이라고 하면 개인 간에는 계약이고요, 나라 간에는 조약이고요, 그 다음 남녀 간에는 결혼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난 너희 남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근데요, 그 결혼식을 할 적에는 그 주례자가 있잖아요. 거기 세약이 있어요. 세약이 무슨 세약입니까?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고,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 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관계는 유지됩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하고 바람폈어. 그러면 그것은 파혼이잖아요. 미혼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말은 남녀간에 쓰는 용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결혼을 할 적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결혼식을 하면 두 당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결혼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요, 불로 임하셨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시내산이 정상이 시커매요. 시커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 진짜 그게 시내산이에요. 불같이 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결혼하시기 내려오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흰 옷을 입고 옷을 빨아가지고 시내산 밑으로 시내산 밑에까지 전부 나왔어요. 그래서 주례자는 누구냐? 주례자는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서약 내용을 보여주시는 십계명을 가서 읽어줘라.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장주에 내려가지고 읽어주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결혼하려면 서약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쭉 이거 지키겠냐?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아내로 삼기로 원하는데 너희가 이 서약을 지키겠느냐 보니까 아멘 지키겠습니다. 보니까 100가지로 지키면 10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 보니까 다 상식적이고, 그거 지켜야 세상이 돌아가고 안 지키면 엉망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어려운 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안 지키면 세상이 막 그냥 어지럽게 그냥 상식적이에요. 그냥 안 지키면 그냥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밖에 없어요. 상식적인 거니까 어디 지키라고 그러니까 지키면 아멘 지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하느냐?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피로 합니다.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요, 피로 관계입니다. 피.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면 목을 찔러요. 피를 싹 빼가 무술초로 싹 뿌리고, 무술초하고 들끼니까 그거 가지고 잘못 뿌렸어. 이것은 뭐냐? 너희 죄가 씻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는 것도 되고요. 이 피는요, 너희가 오늘 나의 신부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을 언약에다 넣어서, 그리고 여기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보호자에다가 놓으라 그랬습니다. 왜 이곳에다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결혼식 같이 지키겠다만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겠고 들어가더니 나가니 복을 주겠다. 이것이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 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 계명을 따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안식일을 기가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날 돈 벌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쌍방간에 지켜야 돼 약속을 지켜야 유지되는데 안 지키면 깨져버리는 거. 그럼 나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 너희를 이방 나라에 팔아 넘겨버리겠다 그랬어.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적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이 언약궤는 요 네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가로가 1m 25. 조금 세로가 75. 요것도 75. 그러니까 조금 더 커요. 이것을 이제 네 고리가 있어. 네 사람이 치고 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그때가 보리 베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넘치.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넘치. 그러니까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빠지고 어디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강물 위에서 딱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이스라엘에 넘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선 이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을 점령해야 앞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뒤에서 공격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성주설에 가봤더니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높이는 이제 지금은 많이 해졌지만은 훼손되었죠. 그러니 그 성을 넘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문을 열려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 지나서 가면 뒤에서 공격은 큰일 나잖아요. 고민에 빠져서 또 싸운다고 그래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첫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거 가나안 땅을 점령하니까 그냥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요. 그래서 언약궤를 맸어. 날마다 한 바퀴 돌아오고 찬송가를 보고 레위인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언약궤를 메고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따라가거든요. 그 백성들이 전부 뒤를 따라가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오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성을 향해서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시킨 대로 했죠. 그래서 함성을 질렀더니 그 두꺼웠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쫙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잘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주의 계명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 계명이 다 파생된 것이 이제 다른 계명 61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어서 그래서 참 옛날에는 농사지면 외국에서 다 뺏겼는데 여기서는 그냥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그냥 나눠돌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평안해지면 그 방심이 오잖아요. 방심.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안해지니까 마음에 게으름이 오고 방심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못 산다. 우리를 주기로 엮고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주일마다 가서 또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환기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합니다. 근데 인간은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거지하게 되고 그 이방인들은 육신으로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지옥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 심판을 모르니까 하고 싶은 게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귀신한테는 열심히 제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하고 이렇게 저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다 보니까 거지하게 되고 저들이 즐기는 육신의 정욕을 또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사람 포로적으로 잡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더니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회개는 또 하나님 그때마다 또 기도원 같은 그 삼손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오랑캐들을 외쳐주시고 다시금 그 오랑캐의 압제로부터 노임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블레셋 나라가 그냥 군대도 많고 무장도 아주 잘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들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제사장들이 보고 그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그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그 군대 천사를 보내가고 싸움을 쳐주시고 천둥으로 없애고 그러면 가서 그냥 몸만 메면 될 줄 알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다 그를 따라갑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대패를 해버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메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과 교제하면서 저들이 즐거워하는 것들로 같이 즐거워 저들이 가는 곳 같이 가고 친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메고 갔지만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전쟁에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자기 섬긴 신이 더 세다고 생각했는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자기를 섬기는 다곤 신상에다가 옆에다 도는 거 앞에다 도는 거 아니면 보세요. 그랬더니 목이 딱 부러져 있어요. 다곤 신상. 스타벅스에 그 사람 얼굴 여인이 면류관 쓰고 있고 여자 머리가 뱀에 앉아 물고기 거리가 있어. 그게 다곤신이야. 그 태양신.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를 자주 가는 거야. 하여튼 알고는 가세요. 그 태양신이요. 앞으로 태양신이 세계를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그 태양신이 세계를 다 치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알고는 하여튼 갈지라 알고는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곤 신상 앞에 놔뒀더니 다곤 신상 목이 부러져 있네. 그러면서 재앙이 오기 시작하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세상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상 아무것도 아니면서 알고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야 언약궤죠. 언약궤를 지성소에 둬야 되는데 그들은 암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객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께서 산 것이죠. 암미나답의 집에서 그냥 거기다가 꼬라 박아놓고 그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삶의 중심, 그들의 신앙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암미나답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 먼 나라에 좋은 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 따라가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이방 사람들 똑같이 육신의 성경을 조사한다. 육신 섬기고 삽니다. 무당 앞에 가서 물어보고 살아. 그러니 나라에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고 나라가 약해질 때 약해지고 변방 나라가 지역을 싸우고 그냥 이방 나라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라고. 그리고 암미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마에다 싣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우사가 딱 뛰니까 서가 뛰니까 이거 떨어지는 거 잡다가 우사가 죽었어. 놀래가 다음에 언약궤는요 십자처럼 싣고 가면 안 돼. 메고 가야 돼요. 십자가는 메고 가는 것이지요. 메고 가는 건 달고만 다니고 믿음대로 하는 사람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법대로 메고 제사장이 메고 모시고 간 것이죠. 진짜 싣듯이 소 고름마에다가 싣고 가니까 그냥 싣고 가다가 우사가 죽잖아.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모시게 하였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의 산에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길이 살게 하겠고 너희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적들로 지켜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시고 왕같이 살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고기를 나눠주고 포도를 나눠주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는 날이 대축제의 날이었어요. 모세는 언약궤만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율법을 지키게 했고 우상을 철저히 배교하게 했고 또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일곱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의미를 생겨야 돼요. 그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철저히 지키게 합니다. 그래야 때 다윗 때요. 다윗 때에 많은 싸움이 왕 때 있었는데 다윗 왕 때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전쟁이 피한 적이 없어요. 주변에 막 공격했던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됐어요. 또 얼마나 또 솔로몬 때 아들 다윗의 아들 때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요. 백양목이 뽕나무처럼 허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은이요 돌처럼 허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변의 나라가 다 이스라엘 섬기게 해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요. 먹고 쓰고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영상도 띄워주지만요. 성경책 갖고 오세요. 성경책도 안 갖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 지켜주는 무기고 방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도 이걸 갖고 군대 갈 때 남자들요. 군대 갈 때 뭘 갖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딴 게 없더라고요. 군대 갈 때 저는요. 성경책을 사고 갔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발 장식 발상 전부 이거 하잖아요. 저는 성경책 봤어요. 성경책은요 군대 때 제일 많이 봤어요. 진짜 큰 것은 못 읽으니까 조그만 것이 있더라고요. 누가 항상 누가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들고 다니기만 하면 근데 들고 다니다니 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게 하나님 인상 아니죠. 들고 다녔어요. 최소한 학교 다닐 때 저는 가방에다 성경책 갖고 다녔어요. 나보다 성바이블이라고 해서 성바이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재산 목록 이루는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서로 뭐 자주는 못 봐요. 그래도 갖고는 다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지 안 그렇습니까요? 근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인도해주시고 대적들로 지켜주시고 행한 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과 부담에 살아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주일날 돈 번다고 하나님 전에 안 하고 돈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반드시 실패가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그 인생에는 반드시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잘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궤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의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3절 보시면요. 해마가 이 성막이 해마이고요. 증거궤 이거 언약궤로 증거궤 휘장 증거궤와 여러분 사이와 나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밖에 뭘 두라 그랬어요? 휘장 밖에 뭘 두라 그랬느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켜는,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증거계 밖, 증거계 밖이 뭐예요? 여러분이 증거계 밖에 있고 나는 증거계 안에 있어요. 근데 증거계 밖, 휘장 밖이죠. 증거계 휘장 밖. 증거계 3, 4절 보면 증거계 휘장 밖이라 했고 동시에 여호와 앞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뭐 시통력을 발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언약궤를 여호와 앞이라고 해요. 증거궤 앞을, 증거궤 휘장 밖을 여호와 앞이라고 해요. 여호와 앞에 뭘 두라고 하냐? 항상 뭘 두라고 하냐면 촛대를 두래요. 등잔대를 두래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궤 휘장 밖 앞에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 지약 따라가지 말고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기,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는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자, 첫째 보이죠? 첫째. 등잔은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요,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둡거든요. 성소를 밝히는 이 등잔대의 모양은 한 개의 줄기,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3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등잔 그 기름 거기다 등잔불을 켜요. 거기다 불을 딱 켜면은 그게 불이, 그래서 7촛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등잔대를 7촛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이 등잔대의 불은 장차 어둠의 세상에 오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캄캄함이라 영적으로 캄캄하고 또 죄악으로 캄캄, 영적으로는 마귀에 속한 것이 세상의 모습. 빛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어둠의 곳에 있겠어요. 또 이 어둠은 또 죄를 의미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보내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큰 빛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성소안이 캄캄, 이게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캄캄. 근데 이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이 성소를 상상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게 빛이 예수님.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하나님 생명인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우리는 이 캄캄함은요, 마귀를 말하기도 하고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었어요. 사망의 땅에 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둠에 속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마귀가 끄는 대로 참 어두운 죄악에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못 가고 영원한 지옥에, 캄캄한 지옥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캄캄한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빛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두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읽어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었어요.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사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캄캄해. 그래서 어둠의 권세 마귀에 속하게. 또 마귀가 하는 대로 어두운 지하 속에 살다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겠어요. 또 하나님 생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겠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근원이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생명이신 그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님.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말미암았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 예수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자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로부터 존재함을 이뤘어요. 존재의 근원이신 그가 왔어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이가 왔는데 세상은 자기를 지은 이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거부했답니다. 거부했답니다.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왔으면 그에게 나아가야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이렇던 생명을 찾는데 거부를 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과거 선자를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심을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요.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속한 우리 인간,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자가 된 우리 인간을 살리려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으니 이 예수님 믿음으로 마귀에게서 벗어나 자유 얻고 잃었던 생명을 찾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요, 등자는 성도가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 등대가 되어야 함을 원합니다. 이 등대는요, 하나님과 캄캄한 세상, 마귀에 속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마귀에서 이 땅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장차오신 예수 몸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은 성도는 이 땅에서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냐 이거예요. 네?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마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신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산이란 마음 주고 더럽고 추한 마음 주고 노름말 마음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끌고 다녀요. 근데 예수 믿을 때 마귀가 딱 떠났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배째 오신 예수 믿었더니 성령이 오시고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육신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오십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는요 우리 집에서 죄가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살인할 마음이 오고 노름할 마음이 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막 교만도 올라오고 우리 집에서 올라오는 죄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노름에서 술 취한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 죄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지체에서 올라오는 죄의 소원을
육체의 그 정욕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힘써 싸우지 않고 지체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소원 따라서 육체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7절 볼게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이 성령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야 하는데 성령을 소멸해버렸어. 그랬더니 지체에서 죄가 올라오네. 그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갔네.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요 올라오는 죄가요 성령 충만 소멸함 올라오는데 그 죄가 오를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물잖아. 사탄아!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네가 와가지고 나 또 더러운 마음을 끌고 와. 예수 죄를 명하는 해야 끌려야 명하는 올라가. 근데 아이가 오는 이러면 안 된다. 무슨 끌려가면 안 돼. 마음속에요. 뭐 저라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네, 그때 청식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주의 벌을 명하는 더러운 마음 주는 원수만이 따라갈지어다. 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다스리는 육신의 소원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물리쳐라.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정받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과거 어둠의 자식이었던 때와 같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 사람은 심판입니다. 예수 말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영으로서 몸의 소욕을 지는 살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소멸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원수 되고요. 그 사람은 주님 우리를 데려오실 때 데려가 믿지 못한 남겨둠을 당하고 천연왕국 들어가지 못하고 찔론자도 혼자 바깥오면서 그 성도가 그 승리한 자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걸 보면서 슬픔에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빛이 됐으니까 어둠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무엇이냐?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면요. 네가 본 것과 네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어요. 성소를 밝히는 등잔 즉 일곱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를 일곱 촛대 일곱 교회예요.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장차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교회를 통틀어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는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 활동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어두운 그 사망의 골짜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죄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는 마귀가 끈으로 죄 중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어요. 이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난주 용서가 하나님 자녀들의 천국. 그래서 이 빛은 십자가 빛은요 이 땅에 어둠의 세상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촛대란 말이에요. 촛대가 불이 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지금의 촛대는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불 꺼진 촛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앞장갔어요. 빌라델비아 같은 소수교회가 있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세속화 돼버렸어. 아 빛이 없어요. 세상 사람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마귀 권세.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없어진다. 이긴다. 교회가 빛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 귀신을 섬기는 사람, 음부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빛이 생명신 예수께로 와서 제사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마귀 권세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우상이신을 섬기는 사람을 기여 지려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촛대가 빛을 내지 않으면 그 촛대는 쓸모가 없듯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고 또 복음 전하여서 흑암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사망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빛의 신 예수님께로 저들을 인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고나에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말 마치겠습니다. 등잔이 빛을 내리면 계속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2절 보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있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류를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이 촛대가요 등잔이 위가 다 있는데 신지가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 그러면 성소가 캄캄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불을 켜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어둠이 와버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등잔불은 꺼지. 그러면 어둠을 밝힐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제약된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제약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버리고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육체에서 올라오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고 불신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믿음의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항상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냐?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늘로서 우리가 기름 부어 성령 기름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 신장으로 예수 믿 땅에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생명신 예수께로 오며 어둠에서 벗어나고 이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캄캄한 지옥이 아니라 어둠이 없는 영원한 천국 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촛대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위장방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 하시면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약된 세상 빛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신령에는 우리 믿음의 등잔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게 여기도 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언약궤를 따라가면 다시 말해 세상 죄를 멀리하고 살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면 하나님 함께하사 우리 앞길에 인도해 주시고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기어 힘써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고 사망 그늘에 앉아 우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삶으로 다윗같이 어디로 가나 함께하며 승리케 해주시는 복과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는 복과 장차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 신물이요 주님 계신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망이 없고 슬픔도 있고 함께 없고 모든 것을 보져가는 그 나라에서 사막이 고통사는 그 나라에서 저와 함께 환상이시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주님 계신 나라에서 거기서 항상 즐거움의 노래 부르며 왕같이 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제약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잘 따라갔을 적에는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왔고 크게 부흥하는 복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잘되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제약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음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 주셨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은 종의 명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주일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이 땅에 승리케 해주시는 복과 잘되게 해주시는 복과 장차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신부이여 주님 계신 나라에 들어 저와 함께 왕노라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